누구에게서 일하실까요? 누구에게? 네,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 나의 기업에,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내가 감당하는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 또 우리 나라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죠.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시편 121편 4절과 8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취하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보호가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게 분명한데, 항상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타나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지만 그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누구나 또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하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를 내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지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따라 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행한다면, 항상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항상 믿음을 따라 봉사하고, 항상 믿음을 따라 예배하고, 항상 믿음을 따라 기도하고, 항상 믿음을 따라 직장 생활하고, 항상 믿음을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항상 믿음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항상 믿음을 따라 비전을 바라보고, 그런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항상 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결과를 항상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항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표현 있죠? 가뭄에 콩나듯이.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기적을 경험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 응답을 받고, 아니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그 일하심의 결과를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연히 바라봐야 될 그림이고,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결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그 신앙을 교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당시의 왕이었던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 왕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책망하신 말씀인데 무엇을 책망하신 것인가? 이 유다의 아사 왕이요, 한 번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구스 사람과 그리고 룹이라는 군대가 그러니까 구스 사람과 룹이라는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들과 맞서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유다 왕 아사는 자기의 실력과 군사력으로 그들을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력과 실력은 자기의 나라를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구스와 룹 군대에 비할 바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군사력을 보면 그냥 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아사 왕이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북쪽이 자꾸만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 자꾸 우리나라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다의 이 아사 왕이 똑같은 왕이었고, 어쨌든 나라는 달랐지만 똑같이 전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요. 이 아사 왕이. 어떤 다른 선택이냐면, 그 전에 구스 사람과 구스 민족과 룹이라는 군대를 대항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군대를 이겼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주고 곡식을 갖다 주고 가축을 갖다 주고 은금 보화를 갖다 주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람의 벤하닷.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왕의 군대를 믿고 그 군대를 의지한 거죠. 보세요. 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해서 그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삶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어쨌든 믿음의 삶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누구누구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내가 헌금을 조금 해서 그런가? 예배를 자꾸 빠져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많이 못 배워서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아니, 내가 너무 어려서 그러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발휘하는 부분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게 표현해서 연약해진 거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전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그럼 전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같은 경우가 언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언제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언제는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언제는 또 물질을 의지했다가, 언제는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언제는 자기 기분을 의지했다가, 언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언제는 또 자기 경험을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불신앙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바로 이전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돼요. 베데스다 연못. 혹시 베데스다 연못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는 항상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쩌다한 멋이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인대요. 연못이 갑자기 바람도 안 부는데 막 움직여요. 근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걸 딱 보고 여기 땅 출발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의료와 돈으로도 의술로도 뭐라 그럴까요? 무당이 굿하는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거기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다가 만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행동의 원리가 있었어요. 행동 패턴이 아주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행동 패턴. 크기나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행동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를 보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뭔가를 보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뭘 보기를 기다렸죠?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걸 계속 보고 기다리고 있는, 움직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아무도 안 들어가요. 만약에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갔거든 나가는 순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공통적인 원칙, 행동 양식.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뭔가를
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거였어요. 뭔가를 보기를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뭔가를 보고 나서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뭐냐, 이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믿는데 안 되지라는 생각, 그 불신이 가득 차서 기도를 해도 자꾸만 이 생각이 기도의 주의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응답받는 기도를 방해하는, 의미 없는 기도를 하게 하고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 나서 예배는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뭐 일정 금액의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신앙의 삶에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치유에 대하여 또는 어떠한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고 그 전에 증상들이나 현상들이나 어떤 상황이 바뀌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상황이 바뀌나 안 바뀌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이 낫나 안 낫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나 계속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지는 걸 보면, 상황이 변화되는 걸 보면 그때서야 어떡하죠? 그때서야 감사하고 하나님 응답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느껴지면 그제서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치유를 예를 들어 볼까요? 질병의 증상된 통증이 있어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계속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런데 증상과 통증이 있으니까 나는 나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죠? 계속 아픈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으로 계속 지내는 거죠. 나았다면서요.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믿는다면서요. 내가 나았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치유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되죠. 아파도 아픈 증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말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죠. 그건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거든요. 내가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건강한 자이므로 나는 건강하게 행동해. 통증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통증은 말 그대로 통증, 증상일 뿐이지 진짜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나는 건강한 자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바른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 통증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그리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았다 이러고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물에 뛰어 들어가는 자들과 뭐가 다르죠? 모양만 다른 거지 사실은 사고방식이라든지 본인의 삶의 어떤 결정과 선택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아니면 귀로 듣고 아니면은 뭔가 내가 감각으로 느낀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믿음인가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건가요? 예,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나는 믿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믿음이 아닌 것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믿었는데 안 된다고 말하니 뭔가 단단히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똑같이 아들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이 할 일을 계속 지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바로 믿는 거예요. 본인이 믿는 바를 계속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믿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거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어떤 건 내 기분을 따라 행했다가 어떤 것은 믿음으로 선택했다가 어떤 거는 상황을 따라 선택했다가 그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었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나도 그렇게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니 나도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니 나도 믿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었고 사고방식이었고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계시 지식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온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에녹과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예.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에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에녹이 과연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을까?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대단한 부흥의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에녹은 여호와와 동행한 자라. 항상 동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아까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잠깐 같이 함께 읽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환경이죠. 나의 상황이고요. 나의 형편인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항상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상해 주시는 분.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무조건 뭐 하시는 분? 보상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뭐가 떨어져요?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을 찾는데 이상하게 30배, 60배, 100배 뭔가 묻어서 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에녹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주님께 뭔가 인정받을 만한 재능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주님을 믿으시면 그 믿음을 따라서 당연히 그 믿음이 우리로 대단한 일을, 평범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요. 근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을.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그 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들과 또 그 병의 지금 상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 병은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이 병은 이렇게 다뤄야 되고, 이 병에 대한 이런 약을 써야 되고, 이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병을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약을 쓰고 언제부터는 어떤 약을 쓰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손을 얹으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믿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해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병든 자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혹시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밖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거나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을 본 것으로 여기고 온 것으로 여기고 이미 그 답이 이미 완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일어난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졌고 선포되어졌고 그렇게 행해졌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항상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했으면 우리의 심령에는 이미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덧 내 눈앞에 내가 믿는 바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이런 사역 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치유의 사역이든지 제자를 삼는 일이라든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기도하시는 것이라든지 무엇이든 모든 모델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으며,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축복의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으며, 얼마만큼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의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의 삶을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지? 가만 보자. 내 주변에 내 옆집에 이씨 살고 저 뒷집에 김씨 살고, 내 주변에 5명인데 5명을 내가 어리게 옛날부터 같이 사는 사람인데 서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밥그릇이 몇 개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분량,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분량,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숫자 또는 영혼의 그런 분량,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와 예수님 대단해요 라고 박수친다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요? 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까지 다 뒤져봐도 예수님은 이만큼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예수님보다 못하니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요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아,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주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해라.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 나는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주님으로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의 인생이 과연 실패할 수가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 인생이 실패할 것 또는 뒤로 후퇴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간다면 그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자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나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보여요? 아들에게, 아들인 자기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신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또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는 잘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거나 그 말씀에, 그 목소리에 경청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거나 말하지 않았거나 보여주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못 봤다고? 좀 우리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좀 억울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못 봤을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는 못 듣고 못 봤을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 관심을 뒀길래? 도대체 나는 어디다 정신을 팔았길래? 도대체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았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못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도 도대체 왜 못 들었을까? 좀 억울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목하세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일들이, 어떤 기적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변화의 상황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시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은 그만두고 여러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동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행동하고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보고 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여졌다면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즉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은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번 좀 노랗게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매일매일이 놀라운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매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으로 행하니 항상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공상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제예요. 실제,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어떤 역사요?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의 결과가 항상 믿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일. 이것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